오늘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27장의 전체의 말씀은 다윗을 도왔던 이제 군대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또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이름과,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의 재정을 맡았던 나라의 관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25절부터 이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 특별히 이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왕은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냐면 보통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어, 그 재정을 충당하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왕이 있는 국가들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을, 다윗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들을 세웠다는 것은 다윗 왕이 왕이었지만 그의 재정의 가장 큰 재정에 충당하는 부분을 국민들에게서 세금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 물질의 축복을 잘 관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왕이지만 그 왕으로서의 필요한 재정을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 왕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물질을, 자산을 맡겼다는 거죠.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다윗도 한 사람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부족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더 많이 매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기도 했지만, 왕에게 세금을 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고,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만, 나라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세금을 많이 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삶이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윗이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관리해서 그것들을 재정으로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이끌었다는 것을 이 재정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섬겼던 이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다윗이 왕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곳곳에 필요한 인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왕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지혜 있는 모사도 필요하잖아요. 참모들도 필요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죠.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모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왕자들도 교육할 사람들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지혜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왕자로서의 왕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32절에서 붙여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또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를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왕의 벗이 될 수 있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많이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또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 앞에서 왕 앞에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뭐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벗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진정으로 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좋은 소리도 해줄 수 있고 또 쓴 소리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다윗이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벗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제사장들도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제사장들을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군대 지휘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지혜롭고 믿음 있고 용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흡족하셨으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도 믿음의 동역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지만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많은 큰 일을 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한 사람의 백성이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 위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분명히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가족이요,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오늘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민들 위에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섬기고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독립심을 가지고 또 자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물론 개인적으로도 큰 능력을 주셨지만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또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울 때는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을 때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영역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프고 지친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또 시술받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셔서 속히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정동순 권사님의 귀한 자녀 엄영희 전도사님이 오늘 귀한 믿음의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혼 예식을 통해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우리 엄영희 전도사님 가정 위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